이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음은 레지오 활동의 뿌리이며 수단이다.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말할 때 군대나 전투 용어를 자주 쓴다. 레지오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힘찬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진을 친 군대와 같은 성모님의 무기이며 또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모님의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가 잘 어울린다. 더욱이 군사적 개념은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레지오 단원들은 자신이 군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활동할 때에 스스로 군인과 같은 굳센 정신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므로 하늘나라의 전략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참된 레지오 단원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오로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는 영성의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른다. 특히 이 잿더미 속에는 겸손의 덕이 들어있는데 세상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외시한다. 이러한 겸손의 덕은 고귀하고 굳세어 이 덕을 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없는 기품과 힘을 가져다 준다. 레지오 조직에서는 겸손이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겸손은 레지오 사도직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레지오의 활동 중에는 대인 접촉이 많은데 이 대인 접촉의 효과를 높이고 발전시키려면 단원들이 활동 대상자들에게 부드럽고 소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 겸손은 활동의 요람이며 겸손하지 않고서는 효과 있는 레지오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겸손의 덕을 지니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겸손으로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을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다른 덕의 가치는 겸손의 덕을 바탕으로 한다. 하느님께서는 겸손이 있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이 사라지면 은혜를 모두 거두어 가신다.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주님의 강생도 겸손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졌다. 성모님은 마니피칸 마리아의 노래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셨다고 찬미하는데 이 말은 하느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전능의 힘을 보이셨다는 뜻이다. 성모님은 그 이후로 하느님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도록 하여 낡은 세상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도록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미천함 때문이었다고 단언하신다. 그런데 성모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완덕, 사실상 무한 경지에까지 이른 완덕을 갖추셨고 당신 스스로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왜 성모님을 겸손의 표본이라 말하는가? 성모님은 자신이 어떠한 인간의 자손들보다도 더욱 완벽하게 구원되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겸손하실 수 있었다. 성모님은 자신이 지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룩한 빛 한 줄기 한 줄기가 당신 아드님의 공로임을 아시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늘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셨다. 성모님의 비할 데 없는 지성은 당신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느님께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비할 데 없이 우아한 겸손의 태도는 꾸밈이 없이 매우 자연스럽고 한결같았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의 태도를 두루 살펴본다면 자신이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참된 겸손의 본질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 나머지 다른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은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완전히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자신이 하느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더욱 기꺼이 떠맡으며 남의 멸시와 박대를 견디어내어 이 몸이 주님의 종입니다. 루가 1:38라고 하신 성모님의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레지오 단원은 반드시 그의 모후와 일치해야 한다. 이 일치는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훌륭한 군인이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라도 군 조직의 톱니바퀴가 될 만한 자질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휘관과 효과적인 일치를 이루지 못하며 결국 그것은 작전 계획을 수행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지오 단원이 그의 모후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큰 역할을 맡기를 열망하지만 막상 성모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세속 군대에서는 용기, 지식, 신체 결함 등이 자격 미달의 요건이지만 레지오 단원의 경우 자격 미달은 바로 겸손의 덕이 부족한 데에 있다.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들을 성화시켜 그 성화의 빛이 영혼들의 세계에까지 발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서는 성화될 수가 없다. 더구나 레지오 사도직은 성모님을 통하여 움직인다. 그러므로 성모님을 어느 정도 닮지 않고서는 성모님과 일치할 수 없으며 성모님이 지니신 특별한 겸손의 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성모님을 닮았다고 할 수 없다. 겸손은 모든 레지오 활동에 있어서 성모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건이며 활동이 뿌리라면 그 뿌리가 내리고 있는 땅이 바로 겸손이다. 따라서 흙의 질이 좋지 않으면 레지오의 생명은 시들고 만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레지오의 싸움은 반드시 각 단원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단원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단호하게 물리치기 위하여 자신과의 싸움을 치러야 한다.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뿌리를 몰아내려는 이 치열한 싸움, 이른바 생각과 행동을 순화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는가. 이는 평생 치러야 할 싸움이다. 이때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한다면 실패를 거듭할 뿐이다. 자신을 물리치려는 이 싸움에서마저 오히려 이기심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모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자신의 힘이 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단단한 발판이 필요할 뿐이다. 레지오 단원들이여, 여러분의 튼튼한 발판은 성모님이시다. 온전한 신뢰심으로 성모님께 의탁하라. 성모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겸손의 덕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면 가장 훌륭하고 단순하며 확실하게 겸손에 이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은총의 비밀이며 자신을 비우려는 작은 노력만으로 자신을 하느님으로 가득 채우고 완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성모님께로 향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한다. 이때 성모님은 이러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시고 높이 들어올리시며 우리의 자아가 초자연적으로 죽도록 하신다. 이는 가혹해 보이지만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크리스천의 생활 규범이다. 요한 12, 24-25 참조 겸손하신 동정. 성모님의 발꿈치는 자아라는 뱀이 지닌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의 머리를 바수어 버린다. 가 자기 현실하는 뱀의 머리. 교회가 정의의 거울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덕을 갖추신 성모님은 은총 왕국의 무한한 능력을 물려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장 미천한 여종으로 무릎을 꿇으신다. 그렇다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 이기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신과 자신의 모든 영적, 물적 소유물을 성모님께 드려 성모님 뜻대로 쓰시도록 하는 레지오 단원은 완벽한 사랑의 정신으로 한결같이 성모님께 봉사를 계속한다. 다자만심이라는 뱀의 머리. 마리아께 의지하는 습관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는 힘을 믿지 않게 한다. 라 자부심이라는 뱀의 머리. 성모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 이 협력 관계에서 레지오 단원은 뼈아픈 약점 외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 마 자기애라는 뱀의 머리. 과연 우리 자신 안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모후께 대한 사랑과 찬미에 여념이 없는 레지오 단원은 자신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마 자기 만족이라는 뱀의 머리. 성모님과 하나로 뭉치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되며 이러한 단원은 성모님을 본받고 티 없이 순수한 지향을 열망하게 된다. 사출세욕이라는 뱀의 머리. 우리가 성모님의 방식대로 생각할 때 오로지 하느님만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자신의 앞날이나 보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아집이라는 뱀의 머리. 성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레지오 단원은 마음이 기우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늘 은총의 속삭임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진정으로 자아를 잊어버리는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성적 영향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성모님은 이러한 단원 안에 인간 본성을 초월하는 힘과 희생 정신을 길러주시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가 되게 하신다. 이 디모 2:3 참조.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일하시는 것을 즐기시어 그 깊은 바닥으로부터 당신의 전능으로 지으신 창조물들을 이끌어 세우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정에 넘쳐야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일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심연 속에 잠겨보도록 하자. 미천함이라는 짙은 그늘 밑으로 나를 숨겨보자.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신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만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복되신 성모님만큼 하느님의 영광에 이바지하신 분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모님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유일한 목표는 자신을 무로 돌리는 일이었다. 성모님의 겸손은 하느님의 계획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바로 성모님이 겸손하심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모든 계획을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루 예수와 마리아의 영성생활. 삼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사도직의 의무를 요구한다. 이 교본의 다른 곳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것도 우리의 임의대로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통과 박해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맞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실체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섞여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고통 없이 승리가 없고 가시관 없이는 왕좌가 없으며 쓰라림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있을 수 없다. 하나를 얻고자 손을 뻗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딸려오게 된다. 이 원리는 우리의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모님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그중 우리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골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모님이 겪으시는 고통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성모님이 누리시는 기쁨만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성인이 했던 것처럼 성모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요한 19:27 참조 성모님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모님의 어느 한 면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성모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성모 신심이란 성모님의 고귀한 성품과 사명의 온갖 측면을 우리 삶 안에서 재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받아야 할 최상의 모범으로서 성모님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값진 일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노력으로 성모님을 따르려고 힘을 쏟지 않는다면 결국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완전해질 수 없다. 성삼위께서 성모님을 맞아 그늘으시고 성모님 안의 뜻을 세우지고 성모님으로 하여금 그 뜻을 드러내도록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아듣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모님은 모든 존경과 찬사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우리의 찬미는 성모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몫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직 성모님과의 일치만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완성하는 것이다. 일치란 성모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데 성모님의 삶은 찬미를 받는 데 있지 않고 은총을 전달하는 데 있다. 성모님의 한평생과 사명은 먼저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 다음으로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성삼위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깊이 생각하신 끝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쓰시려고 성모님을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주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날부터 놀라운 일에 발을 들여놓으셨고 그 후로 줄곧 집안 살림을 맡아 돌보는 바쁜 어머니가 되셨다. 성모님이 맡으신 이 일은 처음 얼마 동안은 나자렛 마을에 국한되었으나 이 작은 집은 곧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당신의 아드님은 인류 안에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집안 살림을 돌보는 성모님의 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나자렛으로부터 크게 번창한 구속 사업은 성모님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돌보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성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직은 바로 이러한 성모님의 어머니 역할을 거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성모님은 나는 원죄 없는 잉태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나는 사도직이로다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영혼들을 돌보는 어머니 역할은 성모님의 본질적 임무이고 성모님의 삶 자체이므로 우리가 성모님의 어머니 역할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성모님과 참으로 일치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는 영혼들을 위한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는 성모님과 사도직 활동을 하지 않는 신자는 일맥상통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불완전하고 비현실적이며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레지오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모님과 사도직이라는 두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라는 단일 원리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원리 안에 신자 생활의 모든 본질이 전체적으로 드러난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모님께 말로만 봉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사도직 임무가 내게도 일이 주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저절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태만한 신자들은 아무 일도 맡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사도가 되는 단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사도직 활동을 착수하는 것이다. 사도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성모님은 곧 우리의 활동을 당신 품에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어머니 역할 안에 넣어주신다. 더욱이 성모님은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성모님처럼 큰 힘을 지니신 분이 나약한 우리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느님 섭리의 한 부분이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사업을 하지 않으신다. 성모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은총의 보화는 넘쳐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성모님은 그 은총을 나누어 주지 못하신다. 만일 성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면 온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회도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모님은 우리들이 협력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성모님이 어머니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영혼들은 굶주려 죽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맡기는 사람들을 성모님은 누구라도 열렬히 환영하시며 거룩하고 알맞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약하고 부적절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활용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성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도 성모님이 지니신 힘을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사람을 통하여 성모님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신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햇빛이 맑은 유리창으로는 눈부시게 들어오지만 때가 잔뜩 낀 유리창으로는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 범한 죄를 기워 갚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를 고통과 사랑 속에 함께 지고 가신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아니신가? 예수님은 샘이시고 성모님은 그 수로이시다. 이 은총으로 우리는 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천상 보금자리를 되찾게 된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받드셨듯이 우리는 자비로우신 성모님을 우리의 모후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하느님 은총의 중재자로 하느님 보화의 분배자로 높이 받들 자. 성자께서는 당신 왕국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으로 어머니를 빛나게 해주신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협조자로서 순교자의 왕이신 예수님과 일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구원 사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성모님의 왕국은 성자의 왕국처럼 넓다. 따라서 성모님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황 비오 12세 1940년 5월 13일 강론.